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네, 신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17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9일간 이제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주님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사실 성령이 아직 이 땅에 부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기도해서 받았다면 우리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앞에 의롭다함 받고 누구나 성령 받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10일이 걸려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되는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절기를 안에서 절기라는 어떤 하나님 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0일이라는 어떤 시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주님의 각자에게 맞는 주님의 때가 있으리라 믿어요. 주님께서 그 성령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일 동안에는 AW 토저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받는가라는 어떤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성공신화를 쫓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육신과 영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반대에 있고 서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중간에는 사실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도 없고 이 둘을 뭔가 양다리 걸친다든지 이 둘 사이에 뭔가 결합시켜서 내가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상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다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세상을 뭔가 더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요즘 자동차에 하이브리드란 말이 나오죠. 하이브리드처럼 잡종이 되는 거예요. 잡종. 이도저도 아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퓨전, 음식처럼 뭔가 이것저것을 섞어서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좀 가증스러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혹시 같이 세상과 같이 되자고 말할지라도 세상은 그런 세상과 같이 되는 교회를 보고 비난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분명히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 세상이랑 그래도 그것을 내가 지고 가도 사랑하고 살아도 그렇게 내가 저 세상과 함께 양다리를 거쳐간다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실상 그 사람이 정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은 영으로 난 것이어야 돼요. 거듭나야만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저 예배 다니고 심지어 세례도 받고 물세례죠. 물세례도 받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신이 저절로 그런 걸 한다고 육신이 영이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오늘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성령님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은 우리가 진짜 거듭난 참된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는 1차적인 목표는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죠? 성령님으로 어떤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방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웨슬리안 국제대회에 가서 우리가 또 공부도 좀 해오고 하고 왔지만 이게 조금 다릅니다.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왔고 성결교에서 오순절, 순복음이 나왔는데 순복음은 방언을 중시해요. 그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는 성결과 신유를 중시하는데 감리교는 이제 성결, 중생과 성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조금 포인트가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표로서 그게 신유도 임할 수도 있고 겉으로 방언이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린 다 인정합니다. 성결교에서는 여전히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한다고 믿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믿음입니다. 은사적인 믿음하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세상 육신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그래야만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마치 부자가 나사로 그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그 사이에 있어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뭔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나부터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은 사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교인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고 심지어 전도를 하고 한다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듣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얘기만 듣기 원해요. 왜요? 그게 육신적인 수준에서 내게 위로를 주거든요. 평안을 주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세상과 교회가 반대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사실상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은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교회 같을지라도 그 속에 세상의 영이 역사하면 세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건 영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거듭나야만, 이 영이 새로운 영을 받아야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은요, 상황에 따라 아주 교묘하게 모습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다 그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겉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보고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주 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영은요, 그 깊은 곳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세상에서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 봐보세요. 다 어떻게 하죠? 교회를 반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이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들이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교회 같지만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함께 오히려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과 세상의 영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다른 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이 서로 나와서 종교적인 어떤 관용, 어떤 그런 거 안에서 서로 대화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세상과의 어떤 구별됨이 사실상 많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진리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함께 편협하지 않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바깥에, 특히나 기독교 바깥에 있는 것들과도 세상에 대해서도 모든 경계를 허물고 마치 그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그게 세련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야만 뭔가 요즘 현대적인 사람, 아니면 뭔가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교회만 얘기한다면 마치 그런 사람처럼 비춰져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인기 있게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 세상과 교회가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관용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스스로 담을 허물고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사실 전쟁 가운데 있는 어떤 적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어떤 현상들을 보면 아주 종교적이죠. 경건하죠. 하지만 그 안에 세상의 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마귀처럼 행동합니다. 또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집니까? 포악해진 이 사람들의 영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고 말이죠. 이것이 사실상 오늘날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영은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세상은 주님 앞에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못 박아 죽였던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의 그 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요즘 교회들 안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위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또 교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야심들, 아니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사람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세상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건 뭡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 모든 죄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증오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의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다시피 세상이라고 해서 그냥 술, 담배, 마약, 무슨 성적으로 어떤 음란한 것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함께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지를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가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너무나도 반대가 되고요. 그 둘이 사이에 어떻게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하나가 되고자 하고 그것을 뭔가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교회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늘 교회 안에 이게 숙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나가서 더 다시 한번 주님을 갈구하기도 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경건주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세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교적인 모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영으로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은 분명히 진리의 영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을 만약에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분을 반대하고 대적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로 표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영을 보여줄 수 있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한다면 먼저 세상의 영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하나님 또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아닌 정말 교회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84장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